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해서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일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우리의 어떤 점을 두고 소금과 빛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가진 긍정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의 특성은 둘 다 독특합니다. 소금은 어떤 다른 물질이 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갖고 있습니다. 짠맛은 소금으로밖에 낼 수 없습니다. 빛의 특징 역시 어두움과 현저하게 구별됩니다. 아무리 희미한 초록 불빛이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는 뚜렷하게 빛이 납니다. 빛은 눈에 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시 소금처럼 독특한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맛과 빛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덕이요 소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소양은 우리가 그 앞에 산상수훈의 예수님께서 팔복에 소개된 그 성품이죠. 가난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자비한 마음, 깨끗한 마음, 평화를 이루는 마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마음, 이런 덕과 소양이 우리가 가진 고유한 맛이요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내가 속한 곳에서 소금이요 빛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맛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살맛이 난다. 여러분, 어떤 때 살맛이 납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살맛이 나죠. 배우니 살맛이 납니다. 그 사람이 있으니 살맛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 참 살맛이 난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맛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맛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덕과 소양을 지니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금이 그 독특한 맛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짠맛을 잃은 소금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성경 시대에 대한 배경 이해를 갖고 있으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팔레스틴 시대의 소금은 우리가 쓰고 있는 소금처럼 정제된 소금이 아닙니다. 성서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소금은 주로 사해 남쪽에 있는 소금 늪지에서 채취한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채취한 소금에는 상당히 불순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관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물에 용해되는 염화 나트륨 성분이 녹아 없어져 버리게 되고 불순물인 흰 가루만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소금이긴 하지만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에게 밟혀지고 길바닥에 버려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밟혀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행위에서 덕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냥 밟혀버리는 것이죠.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밟아버려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혀지고. 참 아픈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조병아 시인이 쓴 가을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종일 가을비가 구슬프게 주룩주룩 내린다. 나뭇잎에 곱게 물다 시름없이 떨어져서 축축이 무심코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밟힌다. 순식간에 형편없이 찢어져서 꼴사납게 거리에 흩어진다. 될 대로 되어라 하는 듯이 그렇게도 나무가지 끝에서 가을에 색깔 지어가던 잎새들도 땅에 떨어지면 그뿐 남들이 버리고 간 휴지 조각과 같다. 남들이 버리고 간 휴지 조각 같다. 이게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마치 본분을 잃어버리고 될 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두고 마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런 자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가 개신교 신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톨릭 신자를 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땅에 대략 1,000만의 소금이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양의 소금이 전체 찌개의 맛을 좌우하고 아주 적은 양의 소금이 배추에 숨을 죽여서 김장배추가 되게 합니다. 아주 조금만 넣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어두운가?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이 땅에 소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맛을 회복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사회가 내가 있는 곳이 그만큼 더 건강해지고 그만큼 살맛이 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내는 남편의 거울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의 눈에 비친 내 모습만 고쳐도 훨씬 살맛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제가 아부하는 건 아니고요. 남편들이 아내가 싫어하고 잔소리하고 짜증내는 것부터 고치면 그만큼 살맛나는 가정이 됩니다. 그렇죠? 너무 조용히 계시네. 내 직장의 동료가 나에 대해서 짜증내고 미워하는 것부터 고치면 그 직장이 그만큼 더 살맛나는 직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일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로든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의 짠맛은 음식에 들어갈 때 진가가 드러나고 빛이 그 어두움, 주변의 어두움을 비춰줄 때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맛을 내게 되고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16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15절 말씀처럼 등불을 등잔 위에 두지 않고 대박 안에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등불은 등잔 위에 놓아야 널리 비출 수 있는데 등불을 대박 안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박 아시죠? 요즘은
쌀을 이렇게 쌀집에 가서 사 먹는 일이 없어서 쌀을 대바구리 깎아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 한번 쿵 치면 내려가잖아요. 그죠? 등불을 켜서 대박으로 덮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대박으로 등불을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쓸모가 없잖아요. 빛을 비출 수 없으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빛을 덮어버리는 그 대박이 무엇일까?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안 드러내는 거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해요. 안 하고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하지만 어떤 자리에서는 믿는 사람인 걸 안 드러내면 참 편하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근데 그것이 내 등불을, 내 빛을 대박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된다. 그러면 칭찬도 없고 꾸중도 없는 삶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드러내고 사는 것이 하면은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그런 거냐?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마땅히 치루어야 할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치루어야 할 대가를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이 소금이란 본문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금은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14장의 문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소금이라고 할 때는 제자가 되려면 치루어야 할 대가를 얘기하는 그 문맥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소금의 가치는 짠맛에 있습니다. 짜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소금은 그 짠맛으로 음식이 부패하는 것도 막고 음식에 들어가 맛을 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있으나 마나다. 그러면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다 버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망가지면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유별나 보이고 자기처럼 안 따라하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도 진짜 마음속으로는 그런 망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가짜라고 생각하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긴 하지만 실은 존경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가져버리면 가짜구나 하고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거 가짜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가짜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속한 곳이 썩어지는 것을 막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가정이 살맛나고 내 직장이 살맛나고 내 공동체가 살맛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는 것은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그런 게 아니고 제자라면 당연히 치루어야 할 대가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스도인다움은 치루어야 할 대가인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소금이 되는 것이요, 짠맛을 내는 것이다.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정체성만 가져야 되느냐? 영향력도 끼쳐야 되죠. 당당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어느 자리에서나 말할 수 있을 때 등불을 등경 위에 얹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박 아래 숨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16절 약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제일 듣고 싶은 칭찬이 뭡니까?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자식을 잘 키운 집안을 보면 늘 부럽지 않아요? 자녀를 염치 있고 예의 바르게 잘 키운 집안을 보면 해주고 싶은 칭찬이 그거예요.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칭찬을 듣습니다. 자식이 잘해야 부모가 빛이 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 이름에 영광이 주어지지만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욕을 먹어요. 누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누구의 애비가 된다는 것은 자식이 각자 행동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부모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지, 내 부모님이 나 때문에 칭찬을 듣고 있는지.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행복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식을 칭찬하기 전에 저 누구 애비가 누구냐라고 부모 이름 덜먹거립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 이름에 누가 되죠? 너 누구 집 자식이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잘해야 하나님이 칭찬을 듣는다.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에게 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정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소금이 된다는 것, 빛으로 산다는 것, 너무 익숙한 얘기이긴 한데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아무쪼록 우리 각자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서 내가 속한 곳을, 내가 속한 가정을, 내가 속한 직장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나 때문에 더 살맛나게 해주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